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많이 맞이하면서 이방 신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리고 아무 통보도 없이 재앙을 덜컥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차례 권면을 하셨습니다. 돌아와라 여러 차례 권면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재앙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물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물이 조금만 많으면 와 바다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을 할 수만 있으면 잘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물이 고이면 그 빗물도 고이면 그것을 모았다가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를 주십시오 뭐 그렇게 했다가도 웅덩이를 보고는 스스로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 가까웠던 그 의지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지진을 보냅니다. 사람은 감지도 못하는 지진이 와가지고 그 집안을 흔들어 놓으면 그 웅덩이가 구멍이 생깁니다. 실 같은 그런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곤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은 안전장치라고 해놓지만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짜 살 길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악, 죄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곧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아라. 이 길은 어디 밖에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인생길을 말합니다. 너 가고 있는 인생길에 서서 그냥 앞으로 가지 말고 서서 보아라. 어떤 길을 보느냐 하면 옛적 길을 보아라.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면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조상들이 옛적에 걸어왔던 길을 보아라. 언제 그들이 선한 길을 걸었더냐.
선한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언제 너희 조상들이 선한 길을 걸었더냐? 그때를 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헛된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평강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상황이 생겨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강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 가겠다 거부해버렸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참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 그들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들어라. 그들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도 거절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전지대를 벗어났고 재앙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권면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장 22절을 봅니다. 7장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 목사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재앙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뭔가 새로 들으려고 성경은 날마다 봤다느니 늘 듣는 말씀이라느니 하면서 무시하고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안 들립니다.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안전지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지금 그들이 재앙을 맞이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면서 고집부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재앙을 만나는 민족, 재앙을 만나는 개인, 그들은 왜 재앙을 만날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 생각의 결과다. 결과라고 그랬는데 이 결과란 말이 원어로 보면 열매입니다. 생각한 열매를 얻는 것이다. 어제 내가 종일 생각한 것을 오늘 열매로 얻습니다. 오늘 종일 생각한 것을 내일 열매로 얻을 것입니다. 오늘 종일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을 내일 얻게 될 것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면한데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재앙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내가 종일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입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두고 내가 말씀 생각을 하고 하면 말씀이 보장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내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종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것을 얻습니다. 생각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를 그 다음에 얻는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만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재앙 만나는 그 길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앙 만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면 재앙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재앙이 아닌데, 평안인데, 소망인데, 말씀을 담아두고 말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다른 것을 얻습니다. 말씀에 보장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지 다른 것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오늘 우리가 내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일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 우리가 그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라 하는 이 말씀, 이 문구, 하나님이 주신 문구,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삶 속에 붙들어 두고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은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말로 고백하고 늘 그런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의 보장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종일토록 생각하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보장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모든 보장하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